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 땅의 희망 교회.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 땅의 희망 교회. 사랑 여러분, 지금 제목을 다 같이 읽었는데 정말 이 땅의 희망이 교회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어찌 생각하든 적어도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삼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지키시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도 심심찮게 보고 듣습니다. 횡령을 했다, 싸워서 교회가 나눠졌다, 멱살잡이를 했다. 그래서 이런 모습에 실망해서 교회를 안 나오거나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저도 목사이기 이전에 사람인지라 이런 부정적인 소식을 들으면 실망하고 힘이 빠집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교회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네 할 일만 다 해라는 거예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라. 결과는 내가 책임진다고 항상 저에게 제 마음을 통하여 감동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 반드시 일하시고 이 교회를 지키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 뽑으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라면 뭘까? 저는 자녀를 뽑았습니다. 키우기 힘들고 크면서 말도 진짜 안 듣는데 자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은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도 차별을 안 하려고 했는데 막내가 크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차별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역시 하나님만이 사람의 중심을 보는구나. 아무리 목사지만 사랑하는 두 아들이지만 이 막내 딸내미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제 10개월 차인데 벌떡 일어나서 걷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걷지?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이제 두 아들은 지 할 거 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아빠! 한마디만 하고 오지도 않아요. 근데 막내가 저를 딱 발견하거든. 벌떡 일어나가지고 딕뚱딕뚱딕뚱 이러오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아들이 없는 분들은 딸을 낳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입니다. 그 첫 번째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 말씀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데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얻습니다. 근데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말하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국이 다음 세계가 내 믿음이 생겨서 믿음의 눈이 떠져서 보이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명한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성경은 하늘로부터 온 한 통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책으로 된 하나의 인쇄물과 같이 보이지만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기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며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은 믿음의 출발점이자 근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 옥하는 목사님은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느끼고 눈으로 보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선물 가운데 최고의 것을 성경으로 꼽았습니다. 그만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기관 또는 공동체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요,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가정이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합니까? 물어본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두 기관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특히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까지 희생하시면서 세운 공동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새로운 영적 공동체이기에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 소중하고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의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공동체, 자신의 죽음을 기초로 이루어지게 될 새로운 영적인 관계, 그 시작이 언제입니까? 지난 주일에 설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그때 첫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날이 왜 중요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의 새로운 출발이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신약 시대의 교회 탄생은 오순절 사건을 계기로 생겨났고 이 땅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탄생되었기 때문에 교회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머리와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베드로와 대화를 통하여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바울의 위에서 세우는 게 아니고 바울이 고백한 그 신앙 고백, 바른 고백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첫 번째가 중요한 게 뭡니까? 같은 신앙 고백과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 또한 하나님이 주셔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단 하나의 교회만 존재합니다. 주님의 교회만 존재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와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장로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그 어떤 사람도 이 교회의 주인이 되거나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변질된 교회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과 그리고 서로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 주님이 세워가시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는 오순절날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구원을 얻게 되죠. 회심한 숫자가 무려 3,000명이었습니다. 참 부럽기도 합니다. 성인 남자만 3,000명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제사함을 얻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요. 2장 37절입니다. 함께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복음 곧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듣거나 특히 복음을 들을 때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복음을 듣고 반응하고 인정하든지 아니면 복음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 그 말씀을 거부하든지 둘 중 하나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도 동일합니다. 말씀을 받든지 말씀을 안 받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오시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특히 주일 예배 오실 때 토요일 날 너무 분주하게 사시면 안 됩니다. 은혜를 못 받습니다. 졸리거나 피곤하면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일마다
1부, 3부를 들어가기 때문에 목사님의 말씀을 2번이나 듣습니다. 까먹을 수가 없어요. 까먹을 수가. 지난주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다 납니다. 순서로 쫙 해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기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로 준비함으로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변하고 자라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배웠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베레아 사람들. 17장 1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대할 때 그들의 자신은 어떠했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더 너그러워서라는 이 말을 다른 번역, 특히 칼빈은 귀족적인 문벌이 좋은, 그러니까 위치가 높은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살고 위치가 높은 사람들은 남의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무시합니다.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뭐예요? 그들은 말씀을 대할 때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모함, 간절함은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대할 때 반드시 가져야 하는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건성으로 받지 말아야 합니다. 간절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 두 번째는 그들은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고하다의 원어의 뜻은 자세하게 골라내다, 채를 쳐서 가려내다 또는 탐색하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의심하는 태도나 믿지 않기 위한 빌미를 찾는 부정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확실히 믿기 위한 진지한 탐구, 묵상, 연구라는 뜻입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무엇이 나타났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진지하게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상고하면 할수록, 붙들면 붙들수록, 연구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크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되려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견고해집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가까이 합시다. 이거 묵상하고 연구하고 부지런히 읽읍시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말씀의 능력이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지를 보면 이런 문구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문구들이 조금 단어만 다르지만 우리 교회의 전도지도 마찬가지로 이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교회로 오십시오. 희망과 삶이 열립니다. 이렇게 끝이 나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은 교회 가고 싶어 하고 다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를 선택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를 이동하는 문제 되게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다고요. 그러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배 분위기가 좋고 은혜로우면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찬양이 뜨거우면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면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구제를 통한 사랑을 나누고 봉사를 많이 하면 좋은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진리에서 떠나 있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그것은 참된 교회가 아니며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보십시오. 사회의 사람들에게 이미지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아니, 돈이 어떻게 그리 많은지 구제도 엄청나게 합니다. 그 말이 하면 뭐합니까? 복음 위에 세우지 않았다고요. 진리에 떠나 있다고요.
그것은 참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교회, 그 기준은 무엇일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특별히 4가지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4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늘 본문 구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42절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구절은 어떻게 보면 42절 말씀을 풀어서 넓게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을 보면 마치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만 힘을 기울인 것처럼 이해하기 쉬운데, 그러나 영어 성경이나 원어를 보면 이 동사 devote라는 동사가 바치다, 쏟다, 기울이다는 뜻이거든요. 이 동사가 4가지, 이 4개를 다 물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을 썼다. 또 서로 교제하는 일에 온 마음을 바쳤다. 떡을 떼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항상 가장 중요합니다. 사물이나 사람이나 사건, 특히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쫙 나오고 언급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도 봐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 중심의 교회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좋은 교회의 첫 번째 기준은, 절대 기준은 바로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말씀을 진리로 믿고 따르는 교회, 성경을 최우선으로 놓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가르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 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특히 신약 성경 말씀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가르친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 재림까지. 그래서 교회는 이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도들도 복음을 배우고 말씀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 특히 담임 목사님과 이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어요. 말씀의 샘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말씀의 꼬리, 생명의 꼬리 더 풍성해지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들, 이 강단이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제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다고 말합니다. 교제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라는 뜻이죠.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 그러니까 이 수평적인 교제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수직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있어야 합니다. 받은 게 있어야 나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강해를 쓰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코이노니아, 이 교제라는 뜻을 2가지 의미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받는 것을 표현한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다. 둘째로 코이노니아는 또한 우리가 함께 나누어 주는 것, 우리가 받는 것뿐 아니라 또한 주는 것을 표현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교제하는 것은 나눠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받은 게 없으면 나눌 수 없습니다. 먼저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도 충만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44절과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가진 것을 나누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까지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 불평하거나 억지로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말씀에 풍성해지고 성령의 은혜가 풍만해지니까 그들이 자발적으로 이 일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이어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발적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사회주의처럼 누가 앞장서서 분배를 한 게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게, 기쁨으로 이것도 자발적으로 은혜를 받으니까
불쌍한 영혼들이 보이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사랑 나눔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참된 교회, 성경이 말하는 좋은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나눠주고 흘러보냅니다. 그런데 아깝지가 않습니다. 제가 제 자녀나 어떤 그 교회 영혼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 때 아깝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 영혼들을,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사랑하는 곳입니다. 나누는 곳입니다. 베푸는 곳입니다. 섬기는 곳입니다. 용납하고 용서하는 곳입니다. 교회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척도는 바로 사랑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랑의 모습이 나타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진짜 내 교회답구나 라고 말씀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요? 영혼들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참된 사랑이 막 흘러 넘치는 것 같습니까? 내 구역의 식구들 안타까운 사람을 보면 정말로 내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십니까?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1서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이것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참된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행동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고 나타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을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다는 겁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그들이 모여서 주의 만찬을 떼고 함께 예배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기도를 뜻합니다. 46절에서 보면 예배의 형태를 좀 더 풀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루살렘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예배의 형태는 두 가지였습니다. 공적 예배가 있었고요. 공예배, 대그룹 차원에서 예배. 두 번째는 작은 단위의 모임, 그 예배. 지금으로 말하면 구역, 목장, 가정 예배를 뜻한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이 두 가지 형태의 예배가 균형 있게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공적 예배와 소그룹 형태의 작은 단위의 모임이 공존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예배에 목숨을 거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모여서 다른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먼저 행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위축되었던 우리 예배가 활기가 생기고 생기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면 집에서 온라인 예배로 최선을 다하시고 가정 예배를 통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공적 예배와 소그룹 형태의 예배, 구역 또는 가정 예배가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둘 중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둘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는 피크닉 예배가 있습니다. 물론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죠? 보는 눈들도 많고 또 불평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죠. 또 어디서 모여야 될지도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 못 봤던 구역 식구들을 한번 챙겨 모시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구역 모임이 더 광화되어서 성도들 간의 정이 더 끈끈해지고 그래서 더욱 한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예루살렘 교회는 전도하는, 선교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복음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여러분 1장 8절 말씀이 사도행전의 가장 키포인트고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뭐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수많은 증인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갔습니다. 복음 증거를 통해 교회들은 계속 생겨났고 마침내 바울을 통해 어디까지 갔습니까? 그 시대의 땅끝으로 말하고 있는 로마에까지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복음의 포용성입니다. 다른 말로 복음은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에 구원을 주는 게 아니죠. 믿기만 하면 그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제사함을 얻게 되기만 하면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복음의 유일성입니다. 진리는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하나입니다. 하나. 변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싫어하는 말 중에 한 가지 뭐냐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겁니다. 과정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분명히 복음과 성경은 혼합주의, 상대주의, 다한주의를 피격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여시고 구원을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의 확장성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선포되어야 하고 전해져야 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나누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 증거, 선교 사역은 절대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환경과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절대로 멈추어서는 안 되는 일이 전도임을 기억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에 매우 최선을 다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일은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도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져서 우리 모든 민족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그 영혼을 담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 참된 교회 모형으로 우리 교회가 갖추어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반드시 많은 영혼들을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주께서 하신다고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말씀 중심의 교회, 사랑이 넘치고 사랑을 행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그래 바뀌어져 간다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김해 땅에 등불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빛과 소금이 되어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